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법이 없어요. 죽음을 노래하는 사회 찬미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자살을 노래하는 사람은 빨리 자살을 해요. 인생의 실패를 노래하는 사람은 자꾸 실패합니다. 어둠을 노래하는 사람은 어둠의 길로 가요. 그러나 밝음을 노래하는 사람은 밖에 나아갑니다. 성공을 노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대로 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언제든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 가운데서 많은 선한 일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를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하는 이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리분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삶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서 욕할 수 있겠어요? 찬송하면서 남을 속일 수 있겠어요? 찬송하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찬송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고통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좋지 못한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불우한 것들, 우울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요. 햇빛과 멀어지면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은 지구와 태양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여름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따뜻한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도 따뜻하고 뜨거워지고 믿음도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소망도 더 강해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선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 말하면 금방 듣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신문에도요. 쭉
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자기가 쓴 글을 가장 먼저 봅니다. 혹시 그 신문이 났다. 책을 써도요. 그 책 속에서 누구 글을 가장 먼저 볼 것 같대요. 자기가 쓴 거 가장 먼저 봐요. 또 사진을 다 찍었다. 그럼 누구를 자기가 거기 나왔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볼까요? 자기 얼굴을 가장 먼저 봐요. 인상 쓰고 나왔냐, 웃고 나왔냐, 하얗게 나왔냐, 잘못 나왔냐, 어둡게 나왔냐, 눈을 감고 나왔냐, 그 다 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 하나님도 누가 나를 찬양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몇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한다. 그럼 지나가면서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조금 한두 마디가 비난하는 소리나 좋지 못한 소리 하면 안 들은 것 같으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그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내가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남을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경성교회 교인들은 남을 깔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장점을 두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칭찬해주고 위로가 되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게 하려도 자꾸 그렇게 할 때 올라가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기뻐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울한 사람은 기쁜 사람이 되고 여작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 속에 강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까이 오므로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향한 찬양,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을 올 한해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원근각지에서 성을 초래해서 빈부 귀천을 초래해서 남녀노소를 초래해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마석, 서울, 화도, 와부, 구리, 지금동, 도농동, 구영아파트 원진각지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모으셔요.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들, 죄악 속에 헤매는 자들,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살지 못하면서 헤매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찬양을 못하게 하고 멸망길로 이끄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는 자까지도 삼키려고 돌아다니며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이런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에서부터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사탄이 와서 그에게 번민을 주고 고민을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가 괴로웠어요.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생활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의 능력자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송 속에 사탄이 떠나갑니다. 사울에게서 사탄이 떠나가요. 그때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제대로 잠을 자고 안정을 누려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쫓겨갈 수밖에 없다고 가는 것입니다.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고 한강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지 아니하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왔다 그랬어요. 찬양을 들을 때 자살한 사람 뒤에는 자꾸 마귀가 부추겨요. 죽어버려라. 자살해버려라. 그런데 찬송 소리에 사탄이 따라가므로 그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 자와 함께 믿음으로 서게 되고 구원받아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주시고 우울과 번민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놀라운 위로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삶 전체가 망가지고 맙니다. 마음이 낙심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직장도 가정도 이웃도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처를 받으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심령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좀 알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히브리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치료하신다. 그래서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합니다. 살이 썩어져 문들어가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진병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나오라 그랬어요. 호시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질병에 걸립니다. 고통하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주어지는 저주가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상심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걸 알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까지 회복하시며 치료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치료해 준다. 정신적으로 병든 우리를 치료해 준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준다. 상처 입은 자를 싸매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찬양 속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강 건너편에 우리 형제 교회인 행림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경성교회인데 거기는 명성교회라 그럽니다. 명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폐병으로 빼빼 말라서 마른 오징어처럼 눈만 힝 해갖고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들이 무등산, 광주 그쪽으로 해서 등산하는데 자기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장아장 걸을 수가 없었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차를 타고는 움직였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등의식과 자학의식과 심적인 아픔과 또 질병이 걸려서 눈물이 나오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한지 아십니까? 혼자 몇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등산을 해서 참 산천초목 경계 좋고 공기 좋아 너무 좋은데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은 혼자 호텔에 앉아서 울면서 찬양한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 찬양가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몇 시간 동안 부르는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폐병이 점점 치료해 돼서 건강하게 돼서 요즘은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내려갔던 멸망길로 갔던 데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때 찬양의 능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찬양은 힘이 있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치료 역사를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역사예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찬송을 10번만 해봐요. 우울증 싹 도망갈 줄 믿습니다. 걱정 의심 있는 사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근심 걱정 없다.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싹 도망갑니다. 꿈자리가 사납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요. 사람이 건강 유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햇빛을 쬐라 그래요. 햇빛을 쬐. 육신의 건강은 햇빛을 쬐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건강하면 세상 일에 바빠 이것저것에 바빠 교회 오는 데는 핑계 될 것이 많고 그거가 이유 될 것이 많아서 그쪽으로 자꾸 가.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멀리하냐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 와서 쿡 쥐어봐 쿡 쥐어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쥐어박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래 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계속 어져 터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찢었으나 도로 싸매 줄 것이요 너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요. 마음 전체를 나오는 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돌아봐야 돼. 뭘 잘못됐는가? 하나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뭘 잘못됐는가 살펴보고 잘못된 걸 고치면 돼.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고치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고치고 새롭게 하면 1보 후퇴를 2보 전진으로 하면 발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 폐병 치료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목회했더니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합니까? 어려움이 문제 아니에요. 힘들다고 낙심합니까? 직장이 꼬인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해 보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면 지혜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이까쯤이야. 이 문제쯤이야. 사람이 마음이 힘을 얻으면, 상처가 마음에서 치료되면 놀랍게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3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도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으며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하여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치료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 겸손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무궁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회복의 은총을 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도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도 뭘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붙드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를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망령된 생각, 악한 생각, 정욕된 생각, 이성계 잘못된 생각들 다 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다이빙하는 선수가 물속에서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메타가 11m라고 합니다. 그 11m에서 유격 훈련하는 분들, 공수훈련하는 특공대 선수들이 뛰어내려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강 속으로 들어가요. 그 위험, 가장 공포의 높이죠. 근데 내려가서 안 놓을 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속에서 안 올라오면 죽는 거요. 죽는 거. 죽는 거요. 하도 쉬우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이빙 선수는 들어갔다가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근데 스릴은 깊이 내려갔다가 올라올수록 스릴이 있어요. 스릴. 1m 내려갔다 쑥 올라갔자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 15m 쫙 올 때 그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때로는 엄청나게 망에 맞다가 그 망 가운데 싹 올릴 때 간징거리도 크고 참 스릴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역경과 어려움 그 큰 하늘에서 나를 건져냈다. 간증할 때 힘이 지지.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약 먹고 나섰다. 그러면 간증하면 누가 은혜 받아요? 그러나 나처럼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송을 많이 했더니 치료가 급속했다. 그리고 조그만 간증은 되겠죠. 김사만 목사님 폐병에 걸려갖고 피를 토하면서 빼빼 말라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베풀었다. 이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주부가 반찬 준비하다가 감자 썰다가 칼로 손가락을 탁 다쳤다. 피가 났다. 제가 이거 아까 집어넣었으면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얼마나 간증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박창규 목사님처럼 그 이상한 돌 같은 걸 만졌더니 폭탄인 줄 모르고 터져갖고 눈도 터지고 두 손도 잘라져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믿음으로 말며 그가 두 팔, 두 눈 없어도 복지관 지금 50억 이상짜리 복지관을 세워서 수많은 어려운 장애인들 그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그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정상적인 성도들만 장애인이 아닌 성도들 1000명이 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간증이 되는 거죠. 이 VH가 그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VH지. 이 VH 거기도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얼마나 한국 가서 TV에서 간증을 하는데 놀랍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망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가만히 안 있어요. 저도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남양주에서 힘든 일을 했나요? 그러면 제가 힘이 더 생겨서 그 사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분이 무슨 일 도와주려고 하면 금방 도와줘요. 예, 나를 높였다는 거예요. 사람도 서로 높여주면 돼. 아내 높여줘 보세요. 아내가 없던 반찬 솜씨가 2배로 늘어갖고 그날 아침 밥상이 달라져요. 남편한테 그것도 못해요. 이러면 정말 있던 것도 못하게 되고요. 힘들어요. 아유 조금 못해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실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높일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빠 멋져요. 그러면 아빠 호주머니에서 뭐이 나와요? 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빠 이것도 안 해줘요. 이제까지 해준 거 얼마인데 조금 안 해줬다가 이것도 안 해줘요. 이런 싸가지 없는 얘가 어딨어? 이제까지 있던 거 다 내라. 그렇게 말 나오다가도 아들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옆 사람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고 아내를 높이고 남편을 높이는 사람을 치고 좋게 안 된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처럼 잘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걸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찬송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은행 총재가 이름이 한자입니다. 용이에요. 성은 김씨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김용이에요. 한국 사람 가운데 세계적으로 2사람인데 하나는 반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이고 한 사람은 세계적인 세계은행 총재인 동양 사람, 얼굴이 노란 사람으로 백인들만 다 했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세계은행 총재가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농담을 하나 했어요. 세계는 한국 사람 지배하고 있다. 실상은 미국이 거의 지배하고 있지만 두 사람 딱 올려놓고 하는 농담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그런 농담까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 나라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김용이 영어를 잘하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다트머스인가 무슨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그분이 용강중학교에 와서 강의하면서 세 가지 걸 강조했어요. 첫째로는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한국에 기적을 이루었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냐? 전쟁의 지점에서 그 보리밥 먹고 보릿고기 넘기기 힘들던 그 나라가 풍화한 나라냐? 바로 열정이라는 것. 열심히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이기 바랍니다. 일하는데 열정이기 바랍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할 시간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적은 일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두 번째가 프로포즈, 목표를 강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표가 강해요. 내 자식들 공부 가르치기 위한 목표 속에 나오는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아세요? 치맛바람. 여자들이 그렇게 자녀 하나 나는 못 배우고 잘 배운 거 없지만 내 자녀만큼 성공해보겠다. 그 치맛바람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국 강토리에서 미국까지 가서 수많은 박사들을 만들었고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손바닥이 반만한 거예요. 손바닥이 한반도라면 탁 허리가 갈라져가지고 9.8 평방미터. 브라질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대. 브라질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리는 10위 안에 들고 브라질은 그렇게 안 돼요. 인도도 12억의 인구인데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경제적으로 1조 달러 도파하면 그게 안 돼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가서 경제협정을 많이 메우고 왔지만은 한국에서 배워야 돼. 그 모두가 뭐예요? 목표의식이 한국 사람과 일단 목표를 좀 달려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웃을 위해 살리라. 내 가정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리라.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나갈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어 이럴까 저럴까 히리지리 방황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눈동자부터가 흐리고 마음도 흐려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을 위해서든 직장에서든 뭐든지 목표를 잡으라. 악한 일을 제외하고 선한 일을. 올 한해도 내 믿음의 집을 크게 지어보겠다. 믿음을 키워보겠다. 목표를 잡아. 믿음이 커야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종지기처럼 조그맣고 종지기가 뭔지 아세요? 간장그릇입니다. 간장그릇. 간장그릇은 왜 작을까요? 너무 작아. 짜니까 한 숟가락 떠먹으면 입이 소태가 돼가지고 짜서 안 돼. 그러니까 간장을 조그맣게 해야 조금 떠먹어도 옛날에는 간장 하나하고 밥 한 숟가락하고 늘 넘어갔어요. 못 살 때는. 거기다가 조금 진수성찬이라면 김, 연탄불에다가 구웠다가 한번 이렇게 싹 하면 김이 금방 뿌져요. 그거 찢어가지고 먹으면 진수성찬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겠죠. 응? 쌀밥 먹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있는데 목표의식이죠. 목표의식.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한 것이 persistence. 끈기입니다. 끈기. 인내. 뭐든지 인내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 조금 뭘 해놨다고 어렵다고 안 되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말도 그보고 네 단어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성가대는 항상 착착 발이 맞아. 손이 맞고. 작심삼일. 3일. 새벽기도 됐다면 꾸준히. 일도 한번 시작했다면 꾸준히. 뭐든지 끝까지 결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끊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내하는 욥을 2배로 축복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올 한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위로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내려갔다가 다운됐다가 좌절했다가도 올라가는 절망에서 희망을 주셔요. 누구에게? 찬양할 때. 그리고 찬양은 가슴속 깊이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찬양할 때 가슴 깊이, 그 가슴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또한 찬양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나 혼자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주위가 다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